네, 오늘 하나의 말씀 제목은 제목을 좀 바꿔봤습니다. 여러분 친구들의 육신 상태가 아니라 친구들의 무슨 상태? 영적 상태를 파악하라. 우리는 친구들의 겉으로 드러나는 육신 상태만 보기만 바쁜데 여러분들이 숨은 영적 상태를 한 주간 파악하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론 뭐 할지 여러분들 더 잘 아실 것 같은데 하나님의 방법과 결국에는 예수님의 방법은 결국에는 여러분 렘넌트 자신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방법이자 결국에는 예수님의 방법이에요. 근데 렘넌트 자신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방법이고 예수님의 방법인데 그러면 이 렘넌트가 어떤 렘넌트냐가 결국에는 중요한 건데 어떤 렘넌트여야 되냐?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라방으로 완전 개인 변화된 렘넌트가 어떻게 얼마만큼 준비되느냐가 하나님의 방법, 예수님의 방법의 키고 결국엔 전도의 키. 갈보리산 뭡니까?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다 끝냈다가 바로 갈보리산.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모든 문제 다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삶에 펼쳐지는 위기와 갈등과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예수님이 주신 감람산의 미션을 이루는 길이 위기이자 갈등이자 어려움입니다. 그러면서 이 미션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위에서 능력을 주시겠다 했어요. 마가다라방. 그래서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라방의 비밀로 개인 변화된 렘넌트가 어떻게 얼마만큼 준비되느냐가 사실상 전도의 그냥 키가 아니라 모든 키. 그러면서 두 번째로 위드.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은 또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임마누엘. 그러면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뤄가는데 위드, 임마누엘, 원리스의 비밀을 통하여서 그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되는 비밀을 누리는 렘넌트가 어떻게 얼마만큼 준비되느냐가 전도의 또한 모든 키. 그러면서 삼오늘 말씀의 성취와 기도의 응답과 구원 역사의 비밀을 통하여서 진짜 나를 살릴 수 있는 비밀을 가진 렘넌트가 어떻게 얼마만큼 준비되느냐가 전도의 사실상 모든
기요. 그래서 어제도 얘기했지만 나를 완벽하게 다 살리고 나서 결국엔 하라는 말이냐 그 말이 아니라 전도에 있어서 나를 살리는 비밀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나를 살린다 이거지. 나를 완벽하게 내가 다 치유받고 저 사람 전도해야 돼 이게 아닙니다. 알겠죠?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에 모든 족속으로 천하 만민으로 땅끝까지 이르러 제자 삼고 복음 증거하라 하는데 16절에 보면은 아직 의심하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제자들이 완벽하게 치유받고 완벽하게 변화돼서 전도한 게 아니라 아직 변화받는 중이고 치유받는 중인데 그 제자들에게 모든 족속으로 천하 만민으로 땅끝까지 가서 복음 증거하라 했어요. 근데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를 완벽하게 변화시키고 살리고 나서 전도하라 이 말이 아니라 전도에 있어서 나를 살리는 비밀이 그만큼 중요하다. 알겠죠? 그래서 내가 죽는데 무슨 전도예요.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나를 다 완벽하게 변화시켜서 전도하라 그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자 바로 예수님의 방법.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된 렘넌트 준비시키는데 모든 포커스를 두시고 사역하는데 예수님은 이것만 했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교회는 지금 요 일만 안 하고 온갖 프로그램 펼치고 있고 교회는 이러한 렘넌트 준비시키는데 올인 안 하고 지금 계속해서 건물과 조직을 만들고 있고 교회는 이러한 렘넌트 키우는데 올인해야 되는데 자꾸 뭐 하고 있냐면 자꾸 부흥시키는 데만 혈안이 돼 있어. 부흥이 나쁜 게 아닙니다. 교회가 막 삼천제자 일어나야지 지역의 문화도 바꾸고 세계 선교도 할 만하지. 교회가 늘 숫자가 적다 그러면 지역 문화 못 바꾸고 세계 선교 못 해. 그럼 지금 숫자가 많다는 게 잘못됐냐 그 얘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개인이 변화되지 않는 사람이 숫자가 많이 모이면 결국엔 나중에 가서 안 되게 돼 있고 나중에 가서 무너지기 때문에 결국엔 개인 변화된 렘넌트 세우라. 그걸 하기 위해서 프로그램도 하고 그거 하기 위해서 건물도 지어야지. 이거는 전혀 준비 안 돼 있는데 자꾸 교회가 이것만 하니까 지금 문제가 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자 예수님의 방법입니다. 본론인데 이번 주는 여러분들이 친구들의 영적 상태를 파악해야 되는데 반드시 여러분들이 참고할 것은 뭐라 되냐면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 반드시 여러분 기억해야 되는데 사단은 뭐다? 이 세상의 신인데 어떻게 역사하느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뭐하여? 혼미케 하여 뭐만 비치지 못하도록 복음의 광채만 비치지 못하도록 하는데 이 복음의 광채가 뭐냐? 후반절에 나오는데 그리스도니 곧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이 그리스도의 비밀만 모르게 해서 하나님 모르도록 하는 게 사단의 주된 역사인데 어떻게 하여? 이 세상의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지금도 여러분들 말씀 듣는데 굉장히 혼미한 친구들이 있어요. 누구의 역사냐? 하나님의 역사냐? 절대 아닙니다. 이 사단의 역사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반드시 사단은 우리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어떻게 해서든지 그리스도의 비밀만 모르도록 하고 못 누리도록 하고 증거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사단의 역사. 그래서 여러분들이 불신자 친구들한테 복음 전하고 복음 전하려 하는데 막 안 믿어지고 막 이상하게 다른 생각이 나고 하는 역사들이 다 요거. 절대 낙심할 필요 없어요. 사단이 이렇게 한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현장 가서 친구들을 뭘 가지고 진단해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가진 세상 기준과 세상 경험과 세상 지식 가지고 친구들을 진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불신자 친구들을 진단해. 여러분도 똑같이 말씀 없이 세상을 진단하면 저 친구 부모님 잘 사네. 부럽다. 저 친구 공부 잘하네. 되게 잘 나가네. 막 그런 식으로 다 친구들을 진단하고 있는데 여러분 말씀 가지고 불신자 친구들을 진단해야 되고 또한 내가 가진 어떤 것으로 친구들한테 답을 주면 안 되고 말씀 가지고 여러분들이 친구들에게 현장에서 답을 주라. 그게 오늘 메시지 키인데 그럼 여러분들이 현장 가서 어떠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냐면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가장 현장에서 많이 만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무신론자. 아, 나는 하나님을 안 믿는다. 하나님 어디 있느냐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일단 그런 친구들은 굉장히 시편 14편 1절에 뭐라 되냐면,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일단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 안 믿어진다. 일단은 믿고 안 믿고는 제껴놓고 무식한 사람이, 알겠죠?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어.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53편 1절에도 똑같이 나왔어. 일단 하나님 없다. 하나님 안 믿어진다. 일단은 믿고 안 믿고 떠나서 무식한 놈이야. 그리고 그러면서 막 나는 이번 주에도 현장 가니까 나는 내 마음을 믿는다. 나를 믿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디에 빠져 있는 거냐면 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 완전 나 중심에 빠져. 지금 나를 믿는다는 건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주인이다 이 말인데, 그러한 친구들에게 한번 반문해 주세요. 네가 인생의 진짜 주인이면 네가 가장 인생에서 중요한 이 생사를 결정할 수 있어야 되는데, 네가 태어나고 죽고 네가 결정할 수 있느냐? 그것도 결정 못하면서 네가 인생의 주인이라 말할 수 있느냐? 그럼 네가 인생 살아가는 것도 네 뜻대로 네 계획대로 다 돼야 되는데, 네 뜻대로 네 계획대로 되는 일이 뭐가 있느냐? 한번 반문해 보세요. 사실상 인생 돌아보면 내 뜻, 내 계획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는데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다라고 외치는 굉장히 그 어리석은 말이, 알겠죠?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게 단 한 가지도 없는 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러면서 이 자에게 답을 줘야 돼. 하나님 없다는데 성경에 뭐라 되냐면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되신다. 근데 인간을 어떻게 만들었냐?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하나님 만드시면서 그 속에서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창조의 원리를 반드시 말하죠. 물고기가 물 떠나서 살 수 없고 나무가 흙 떠나서 살 수 없고 새가 공중을 떠나서 살 수 없듯이 인간이 하나님 떠나서 절대 살 수 없다. 물에서는 재앙이라는 상어라 할지라도, 그렇게 능력 많은 상어라 할지라도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다. 인간이 능력이 많고 스펙이 대단하고 잘생기고 부모 배경이 좋고 뭐 좋은 대학을 가고 다 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물에서는 재앙이 능력 많이 가진 상어라 할지라도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듯이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절대 살 수 없는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졌다. 반드시 창조의 원리를 무신론자에게 얘기해줘야 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우리가 현장에서 만날 수 있는 사람이 확신 없는 자. 이 사람은 믿는데 확신 없는 자겠죠, 그렇죠? 그러면 뭘 얘기해줘야 되냐면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8절. 사단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일단 확신 없으면 누구한테 공격받냐면 바로 사단에게. 그래서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앞에 돼 있는데, 염려하는 자가 누구냐면 확신이 없으니까 염려하고 걱정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확신 없는 자, 염려하고 걱정하는 자를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지금 찾으러 사단이 다닌다. 일단은 확신 없는 자, 사단이 공격하게 돼 있다 얘기해주면서, 그러면서 얘기해줘야 될 게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 11절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이것이냐.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는데, 이 영생이 어디에 들어있다? 그의 아들 안에 있는 이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생이 들어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생이 들어있는데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나니,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구원받은 증거가 뭐냐? 당신이 방언해야지 구원받을 수 있느냐? 당신은 선행해야지 구원받을 수 있느냐? 당신이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해야지 구원받을 수 있느냐? 그게 아니다. 구원받은 증거는 뭐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너희가 열심히 하면 구원받을 것이다. 너희가 선행을 많이 하면 구원받을 것이다. 너희가 봉사를 많이 하면 구원받을 것이다. 기도를 많이 하면 구원받을 것이다. 그렇게 안 돼 있어요.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영생이 누구 속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 속에 있다. 알겠죠? 이게 구원받은 증거 중에 증거예요. 그러면서 그 속에서 나오는 인도의 확신, 사자의 확신, 승리의 확신, 기도 응답의 확신, 이 확신에 대해서 얘기해 줘야 됩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로 현장 가보면 우리가 누굴 만날 수 있냐면 낙심자를 만날 수 있어요. 나는 예전에 교회 한번 다녀봤어요. 나는 뭐 전에 이렇게 막 집사도 했고 뭐 장로도 해다 이제 뭐 교회 안 나간다는데 교회 열심히 왔다 갔다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당신이 뭘 바로 알아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아야 된다. 교회 왔다 갔다 나갔다 안 나갔다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바르게 알지 못하면 절대 구원받을 수 없다. 나는 믿다가 지금 교회 안 나간다 하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야. 처음부터 사실상 안 믿는 거야. 맞죠? 믿다가 제대로 믿으면 절대 안 믿을 수 없고 낙심할 수가 없는 거야. 처음부터 안 믿어놓고 무슨 내가 전에는 뭐 집사였고 전에는 장로였고 전에는 교회 나가 처음부터 안 믿은 거야. 낙심 됐다는 말 자체가 좀 말 안 되는데 그래서 반드시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바로 얘기해 줘야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되지 않는데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이 낙심자에게 얘기해 줘야 되고 그러면서 너희 속에 성령이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했는데 여러분 하나님 자녀 돼서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성전 됐다. 이게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그렇죠? 제가 늘 비유하지만 여러분들의 아빠가 대통령이고 여러분들의 아빠가 재벌이다. 여러분 인생 걱정할 게 있겠어 없겠어? 없어. 내 아버지가 재벌이고 내 아버지가 대통령이면 다 끝난 거지 인생. 그렇지? 속된 말로. 근데 재벌보다 더 높으신 대통령보다 더 높으신 창조주 되시고 전능자 되시는 분이 내 아빠 아버지면서 그 전능자 창조주 되신 하나님께서 내 속에 성령으로 와 있다. 다 끝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야? 끝났잖아. 그렇죠? 요걸 알려줘야 돼. 진짜 네 속에 창조주 되시고 전능자 되시는 재벌보다 더 높으신 대통령보다 더 높으신 그 하나님이 네 속에 계시는데 네가 그걸 지금 알지 못하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안다면 절대 낙심할 수 없습니다. 네 번째로 우상 숭배자. 일단은 우상 숭배는 한마디로 결론 지으면은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제가 왜 성구를 많이 쓰냐면은 여러분들이 말씀 가지고 진단할 수 있어야 되고 말씀 가지고 답을 주라고 제가 성경 지금 인용하는 거 알겠죠? 우리는 자꾸 근데 뭘 갖고 진단하고 답 주냐면 세상 것 갖고 진단하고 있고 세상 것 가지고 답 주니까 문제가 되는 거야. 말씀 가지고 진단하고 답 줘. 우상 숭배가 뭐냐? 한마디로 귀신 섬기는 거다. 대저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기를 원치 않는다. 그리고 우상 숭배하면 오는 결과에 대해서 얘기해 줘야 되는데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5절에 반드시 3, 4대가 망한다. 우상 숭배하면 반드시 후대가 망한다라는 것을 얘기해 줘야 되고 우상 숭배가 또 뭐냐면 한마디로 귀신 섬기는 건데 귀신이 역사할 수 있는 통로를 여러분들 열어주는 게 바로 우상 숭배. 안 그래도 불이 난 집에 기름 뿌리면 어떻게 돼요? 불이 더 활활 타겠죠, 그렇죠? 안 그래도 사단이 자리하고 있는 거기에다가 사단이 더 역사해 달라고 통로를 열어주는 게 바로 우상 숭배. 쉽게 말하면 불난 집에다가 기름 뿌리는 것과 같은 게 우상 숭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상 숭배하면 반드시 나중에 지금은 되는 것 같이 보여도 7배로 더 문제 오게 돼 있다. 지금은 잠시 이 우상 숭배하면 문제 해결되는 것 같이 보여진다 이거. 근데 그거는 임시 방편이고 나중에 7배로 더 망하게 돼 있는 게 우상 숭배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종교에 빠진 자. 그래서
종교 가진 사람들에게 그냥 맹목적으로 막 비판하면 안 돼. 종교가 일단 칭찬부터 해서 좋은 것이다. 석가, 공자 다 좋은 사람이다. 근데 뭔 아니냐? 그리스도는 아니기 때문에 뭘 해결할 수 없다? 절대 영적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 되신 분이, 이 영적 문제 해결하는 그리스도 되신 분이 바로 예수님 아니면 안 된다. 요 유일성의 비밀을 반드시 종교 가진 자에게, 종교 빠진 자에게 전달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여섯 번째로 현장 가보면 불치병에 빠진 자, 질병 가진 자를 만날 수 있는데 이 사람에게 어떻게 답을 줘야 되냐면 질병이 낫고 안 낫고는 그 다음 얘기다. 예수님이 사복음서에서 질병 가진 자, 불치병 가진 자에게 고칠 때 항상 첫 마디가 있는데 마태복음 9장 22절에 보면은 12해 동안 혈루증이 뭐냐면은 피가 한번 상처나면 피가 안 말라 계속 새는 병이 이제 혈루증인데 그 혈루증 걸린 여인이 5만 대만 방법을 다 써도 이 혈루증이 안 나. 근데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지고도 낫게 됐는데 이제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 말씀하시냐면 첫 마디가 뭐냐면 야, 이 여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다시 말하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네가 지금 혈루증 낫고 안 낫고 그 이전에 네가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았다. 가장 치유에 있어서 먼저 일어날 게 다시 말하면 영적 치유. 병 낫고 안 낫고는 그 다음 얘기고 네 신분이 먼저 바뀌고 영적 상태가 먼저 바뀌어야 된다는 걸 예수님이 사복음서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느냐. 그러면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치유돼야 될 게 요한3서 1장 2절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내가 강건하기를 원한다. 여기서 나오는 강건은 뭐냐면 육신이 이제 강해진다는 표현이 강건이란 표현이. 근데 강건 이전에 뭐라냐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먼저 이 영적 상태가 바뀌고 범사가 이제 잘되면 생각과 마음 치유죠. 그래서 두 번째 일어나야 될 게 생각, 마음 치유. 이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육신도 따라서 치유의 결과들이 치유되지 말라 하는데도 치유되게 돼 있습니다. 7번 귀신 들린 자. 현장에 가보면 귀신 들린 자가 있는데 반드시 이 자에게는 창세기 3장 1절에서 20절 사단이 어떠한 존재인지 정체인지 낱낱이 폭로시켜줘야 돼. 그러면서 사단의 권세를 박살내는 창세기 3장 15절 하나님 처음부터 하나님 떠나 있는 인간에게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하겠다 안 그랬고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인간을 멸망시킨 장본인인 뱀의 머리를 박살내겠다. 여러분들 귀신 들린 자에게 이 성구 읽으라면 절대 못 읽습니다. 제가 한번 간질 들려가지고 귀신 들려가 간질하는 사람에게 성경 같이 읽자 하면서 창세기 3장을 쭉 읽어 나가는데 창세기 3장 15절 읽자니까 제 머리채를 뜯고 뒤집는 거야. 절대 귀신 들린 자는 성경에서 제일 싫어하는 성구가 뭔지 아세요? 창세기 3장 15절 벌벌벌 떨게 돼 있어요. 어마어마한 이름이에요. 여러분들 이걸 체험 안 하니까 이게 우습게 보는데 이 성구가 귀신한테는 최고 무서운 성구예요. 그래서 계속 복음의 핵심 되는 성구 있죠, 그죠? 출애굽기 3장 18절, 이사야서 7장 14절, 마태복음 16장 16절 이 성구만 계속해서 반복해서 주면 돼요. 제일 사단이 싫어하는 성구. 네가 싫어하든 말든 나는 네가 최고 싫어하는 이 성구만 계속 말할 거다. 그런 중심 가지고. 그리고 현장 가보면 여러분들이 천주교 만날 수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뭐 천주교가 큰 집이고 기독교가 작은 집이라는데 그러면 아비가 같다는 말 아니에요, 그렇죠? 절대 큰 집 작은 집 아니에요. 천주교는 아비가 누구냐면 요한복음 8장 44절. 그래서 천주교가 최고 부인하는 게 뭐냐면 자꾸 교리 자체가 그래요. 이 원죄를 부인하는 게 이 천주교의 교리의 최고 맹점입니다. 당연히 이 원죄
창세기 3장의 심각성을 부인하니까 당전 이 문제를 부인하면 뭐가 약해지게 되냐면 따라한 결과가 이 그리스도의 필요성이 당연히 약화되게 돼 있어요. 교리 자체가 그렇습니다. 인간의 전적 타락과 부패를 인정하는 게 아니라 인간의 부분적 타락과 부패를 인정하는 게 천주교. 당연히 창세기 3장 문제가 약하니까 왜 자기 인생 가운데 그리스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한지가 약화되게 돼 있어요. 이게 약화되면. 알겠죠? 왜 다락방이 이걸 강조하느냐? 성경이 이걸 강조하니까 강조하는 거고, 이게 강조되면 될수록 뭐가 필요하게 되냐면 왜 우리 인생 가운데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지 강조하게 돼 있어. 근데 천주교는 이게 약화되니까 자연스럽게 이것도 약화돼. 그 심지어 마리아의 원죄를 부인합니다. 천주교. 그러면서 이걸 부인하면서 자꾸 성경의 권위를 약화시켜. 그래서 우리는 성경 66권을 이거를 정경으로 받아들이는데 이 천주교에서는 이거 말고 이 정경 말고도 외경이 더 있어. 자기들끼리 따로 보는 성경이. 근데 성경에서는 저것만 성경이라 딱 예언 말씀해놨는데 자꾸 성경의 권위를 이 사람들이 약화시키면서 자꾸 성경의 권위 약화시키면서 교황과 교회의 권위를 강화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보다 권위 더 높이면 반드시 이것은 싹 다 다른 것은 우상되게 돼 있거든. 그러니까 교황이 천주교에서는 우상이라, 신부가 천주교에서는 우상이라. 알겠죠? 왜 문제가 오는지 알아야 돼. 이 성경의 권위를 약화시키는 데서 모든 문제 사실상 오는 게, 성경의 권위를 또 약화시키니까 성경이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말하기 때문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거야. 근데 성경의 권위가 약화되니까 자연스럽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도 약화되게 되는 거야. 모든 문제는 살짝 여기서 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원죄를 부인하는 데서. 아홉 번째, 이단. 여러분들이 이단을 만날 때 이단이 다른 경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접근하는 게 아니에요. 이단이 뭐 갖고 접근하냐면 성경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단이 접근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속는데, 요한일서 2장 22절에 적그리스도가 누구냐?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적그리스도요 거짓말하는 자다 그랬어요. 이단이 뭡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부인하는 게 바로 이단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부인하니까 똑같은 성경 보는데 구원이 없는 걸 보고 이단이라 합니다. 그래서 달을 이 끝단, 똑같은 성경 가지고 기독교나 우리나 이단이나 똑같은 성경 보는데 똑같은 성경에서 시작해서 끝이 다른 거야. 끝단에 달을 이. 알겠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구원이 없게 되는 것을 보고 이단이. 그래서 성경의 기록 목적 반드시 알려줘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성경에 뭐 아브라함 얘기, 이삭 얘기, 야곱 얘기, 요셉 얘기, 뭐 그 언약 놓쳐서 또 400년 동안 노예되고 또 홍해 얘기, 뭐 광야 생활, 성막, 성전, 그리고 뭐 에스더, 다니엘 막 싹 다 무슨 얘기? 결국에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설명하려고 사건과 사람을 통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 되어 있냐? 요한복음 8장 56절에 아브라함이 나를 믿고 나를 보고 구원받았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한 2000년 전의 인물인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습니까? 그렇죠? 말도 안 되는 얘기 하는 거야 지금. 성경. 10번째, 오늘 좀 계속 이런 얘기 나열하니까 여러분들이 좀 힘들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갖고 계셔야 됩니다. 현장 가보면 율법주의자. 로마서 3장 20절.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게 될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 율법을 지켜서 구원 얻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도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다. 하나님 율법을 왜 주셨냐? 율법이 나쁜 거냐? 아닙니다. 율법 좋은 건데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뭐냐면 율법을 통하여서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다. 율법 줘가지고 왜 인생 가운데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지 필요성을 깨닫게 하려고 율법 주신 거. 여러분들이 치과, 제가 이제 이 비유 많이 드는데 여러분 치과 가보면 치과 선생님이 이빨이 썩었는지 안 썩었는지 보려고 뭘 들이대?
거울을 여러분들 안에다 들이대게 돼 있어요. 근데 거울을 들이대면 그 거울은 내가 충치가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확인을 할 수 있지만 그 거울이 내 충치를 제거할 수 있어요, 없어요? 거울은 충치가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확인을 할 수 있지만은 그 충치는 제거할 수 없는 거예요. 율법이 뭐냐? 거울이에요. 여러분 얼굴이 지금 깨끗한지 멀쩡한지 화장은 잘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을 할 수 있지만 그게 실제로 화장을 고치거나 깨끗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율법은 뭐다? 우리에게 거울로 주신 거예요.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려고. 그래서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된다는 걸 깨닫게 하려고 주신 게 율법인데 율법 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게 바로 율법주의자입니다. 그러면서 자꾸 뭐에 빠지도 않냐면 자꾸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도록 빠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비판을 받지 아니하라거든 비판하지 말라. 그러면서 네 속에 있는 뭐부터? 들보부터 빼라. 남에 있는 자꾸 티 뺄라 하지 말고. 결론. 초대교회 마가다락방. 직분은 축복의 통로이다. 세 번째로 빛의 경제응답. 네 번째로 자활 렘넌트. 그래서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이런 사람 만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런 사람 만났을 때 답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 가지고 진단하고 답을 주면서 바울이 이런 말을 하는데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23절에 보면 내가 율법을 가진 자에게는 율법 가진 자로서 율법이 없는 자에게는 율법이 없는 자로서 종을 만나면은 내가 종으로서 그리고 약한 자를 만나면 내가 약한 자로서 내가 그들에게 맞춤은 아무쪼록 그들을 더 구원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이러한 사람 만났을 때 이런 사람하고 싸우고 대항하려 하지 말고 그 사람들에게 다 맞춰주세요. 왜? 우리는 모든 포인트가 그 영혼이 구원 얻는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근데 거의 대부분 이런 사람 만나면 자꾸 막 대항하고 싸우고 논쟁을 벌이고 하는데 그럴 필요 없어요. 우리는 그 사람들 다 맞춰주세요. 바울의 중심. 그런 사람들이 구원 얻는 게 우리의 모든 관심이자 포인트이자 하나님의 관심도 그들이 구원 얻는 겁니다. 알겠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방법, 예수님의 방법은 결국에는 사람 곧 제자. 그래서 기억해야 되고 여기서 추가 더하면은 진짜 5기초가 뭐고 성경적 전도가 뭔지를 아는 렘넌트가 어떻게 준비되느냐가 전도의 모든 키다. 그래서 이게 진짜 너무 중요하거든요. 근데 내가 너무 중요한데 여러분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여러분의 시간표에 맞춰서 어떻게 설명할까 하는데 이게 답이 안 나와. 너무 중요한 게 맞는데 진짜 중요합니다. 이거 하나님의 방법, 예수님의 방법은 곧 사람이고 제자다. 이 중요성을 강조하고 싶고 여러분들에게 맞춰서 설명하고 싶은데 이게 답이 안 나와. 제일 묵상해보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친구들의 영적 상태를 파악해서 올바로 말씀으로 진단하고 답을 주는 렘넌트들이 다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